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 보는데요. 나의 영혼 지키소서. 주님 암흑 속 비춰주옵소서.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따르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첫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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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오늘 속장 훈련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속장 아니신 분들 다 포함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이번 주에는 이제 보리떡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보리떡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마음이 시원하시겠어요? 아니면 답답하시겠어요? 아니면 깝깝하시겠어요? 아니면 애의 욕을 그냥 한방 그냥 그 뺀질거리는 그 이마 한번 탁 때리고 싶겠어요.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여쭤보냐면 본인에게 너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인가? 한번 물어봐요. 본인에게 물어봐요. 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나인가? 자, 오늘 이제 속장 훈련이 있는 수요 예배인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누구에게 부탁을 할 거냐 하는 거죠. 누구에게 부탁할 거냐. 한마디로 해서 새벽기도 주제인 어떻게 하는 자?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에게 부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답답하고 또 미련하고 또 뭐가 모질하고 또 뭐 잘 못하고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못할 것 같은데도 기대하시고 맡기시고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2장 1절에 우리 다 같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영적인 아들입니다. 영적인 아들이에요. 영적인 아들인데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에 영적인 아버지로서 디모데를 볼 때에 늘 불안한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아슬아슬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은혜 가운데 강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강해지고 우리가 담대해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때에 내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지려고 하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해진다 생각을 하면 나는 강해져 봐야 부러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수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능력 있는 힘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 보면은 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라고요? 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그럴까요? 이건 디모데가 이제 일을 부탁을 하는데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충성되지 않으면 일을 맡겨봐야 그 일을 제대로 못한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부족해도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기대해 주십니다만은 디모데가 이제 그 주님의 일을 부탁할 때에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나에게 부탁하면 어떠냐, 아니라는 거죠.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럼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게 누구냐 말이에요. 그리고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부탁했는데 그걸 들은 거를 잘 새겨가지고 잘 전하고 잘 가르치고 잘 그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 전달하기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지나갑니다. 아니 이렇게 일렬로 앉아가지고 저쪽 성전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일렬로 앉아가지고 앞에 있는 분들이 쭉 이제 뒤로 전달하라고 이제 그냥 말로 하지 않고 글을 써야 이제 나중에 그거 아니었다 말하지 않잖아요. 글을 써서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전달해 갑니다. 그럼 뒤에 가면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 생각에 갑돌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갑순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걸 이제 전했는데 어떤 줄은 할렐루야 아멘이 전달이 됐어요. 전혀 우리 그때 아멘 잘하시는 박정철 집사님이 가운데 앉았더니 그 뒤로는 할렐루야 아멘이 전달이 돼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아멘으로 앞에서 갑순이가 뭐 교회를 갔는데 뭐 갑돌이가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할렐루야 아멘으로 전달이 됐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부탁할 수 있겠어요? 말하자면 전달을 해야 되는데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의미 있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에 어떤 자를 그 일을 맡기셨을 때 이미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불렀다고요? 아니 새벽기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대잖아요. 지명해서. 그러니까 내가 일을 맡았을 때에 그냥 맡은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에게 부탁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세 사람을 얘기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의 그 모델이에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합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충성된 사람들의 그 모델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병사,
군인이란 말이에요. 군인. 예. 그럼 그래서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군인으로 가면서 그야말로 고생 군인에 입대한다. 군에 입대한다 그러면 뭐 어떤 군인이든지 간에 다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고생하고 와라. 그리고 입대할 때에 모두들 다 불안해 하잖아요.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 또 내가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을까? 다 왜 그런 걱정을 합니까? 다 고난받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 받느라고 다 고생을 했단 말이죠. 바로 이 병사는 고난받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군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의 모델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병사는 얽매이지 않아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다시 해서 우선순위가 국가의 부름입니다. 그래서 군인이 됐다. 그러면 군인이 된 사람들은 언제든지 국가에서 비상을 걸면 모든 거 다 제쳐두고 나가야 합니다. 그야말로 전쟁하러 나가야 돼요. 그야말로 나는 가기 싫어요. 그래도 가야 돼요. 왜냐하면 군인이니까. 그래서 가지 않으면 상관이 아주 그 극단적인 경우에는 극한 상황에서는 그 총살할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사형에 처할 수도 있어요. 전쟁터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 병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고 그 명령에 언제든지 따를 수 있는 자가 이 병사이고 이런 자가 충성된 자라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충성된 사람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병사다. 두 번째로 5절 말씀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경계하는 자가 뭐대로 경계해야 된다고요? 법대로. 그러니까 룰이 있잖아요.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을 그대로 잘 지켜야 돼요. 손흥민이 골을 넣어도 한 번은 한 게임에 3골을 넣었는데 그 세 골이 다 노골이 된 적이 있었어요. 골로 인정이 되질 않았어요. 근데 누가 봐도 그냥 분명히 그 골이라고 인정할 만한 것 같은데 골로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업사이드 했다는 거예요. 업사이드. 볼이 땅에서 떨어지기 전에 이제 뭐 저쪽에서 그 이제 패스를 할 때 우리 쪽에서 이제 패스를 할 때에 패스하기 전에 상대편에 있는 선수들 수비하는 선수들보다 더 골키퍼 쪽으로 더 앞서가면은 그거는 골로 인정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업사이드다. 그 사이드를 업했다. 그거 넘었다. 그래서 업사이드다. 그래서 이제 골로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게임에 세 번이나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죠. 세 번이나. 그거는 룰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가서는 안 되는데 먼저 갔다고 그렇게 그 판정이 된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비디오를 판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눈으로 그냥 보면은 업사이드가 아닌데 보니까 누구 말로는 뭐 1cm 차이였다, 0. 몇 미리 차이였다, 뭐 이런 정도로 업사이드가 됐다는. 그래도 앞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주님의 그 뜻을 따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임원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이만희 믿어도 구원의 길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구원관을 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확실하게 이거 믿고 내가 주장하는 게 맞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바로 두 번째의 모델은 선수예요. 선수, 운동 선수. 세 번째는 6절이요.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곡식을 결실을 누가 보게 돼 있어요? 심어 놓으면 가장 먼저 농부가 그걸 거둬들이게 돼요. 그 기쁨을 얻게 한다는 거죠. 물론 그 무슨 채소를 심고 뭐 벼를 심고 뭐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텃밭 가꾸는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손이 계속 가게 돼 있어요. 벼를 수확할 때까지 몇 번의 손길이 간대요? 쌀미자에 쌀미자를 하면 88번. 88번의 손길이 가는 곡식이다 해서 쌀미자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손길이 가요. 근데 그 수확의 기쁨이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예, 수고하는 농부에게 가장 먼저 수확의 기쁨을 얻게 돼요. 근데 얄미운 사람들 있잖아요. 농사를 잘 지었는데 무를 심어놨는데 배추를 심어놨는데 또 포도를 심어서 이제 거두려고 하는데 야밤이 와서 살짝 그걸 빼갖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텃밭도 뭐 거기에다가 저 비디오로 다 지금 녹화 중이 있으니 뭐 절대 건드리지 마시오 이런 것까지 써붙인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수고도 않고 먼저 수확을 하려고 해요. 아닌 거예요. 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그 수고할 때의 그 기쁨을 우리 주님은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충성된 자로서 부탁을 받았을 때에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 기쁨, 그 축복을 우리 주님은 가장 먼저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원으로서 속장으로서 수고하고 했을 때에 그 수고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안 믿던 사람 예수 믿고 예수 믿어서 또 믿음이 성장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뭐 장로가 되고 또 어느 교회 또 목사가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쭉 보면은 굉장히 감사하단 말이죠. 아주 기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쁨을 우리 주님은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의 그 모델을 세 부류의 사람들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누구요? 병사. 두 번째는 운동선수. 세 번째는 농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충성된 사람의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뭘 주시리라? 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총명을 주신다. 총명 주신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나는 미련하지만 주님께서 총명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36년 이렇게 해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야 이제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야 주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저도 어느 때 보면은 뭘 기억했던 걸 놓치기도 하고 또 뭐 제가 지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촛불을 들고 온 소우가 여기까지 왔는데 데리고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촛불 받아가지고 바로 가가지고 얘는 어쩌자는 거예요. 얘는. 근데 여기서 딱 붙이고 돌아섰는데 있어야 될 소가 없더라고. 야, 이거 실수했다. 실수했다. 이렇게 시원찮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야말로 주님께서 총명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감당했지, 그냥 제 실력대로 했었으면 아마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장으로 감당할 때에 우리 주님은 총명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속장으로 감당할 때에 총명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모를 때, 또 잘 안 될 때, 그리고 관계가 어려워질 때 그냥 가장 우선돼야 될 게 뭐예요? 주님 어떻게 하죠? 주님 어떻게 해요? 그거부터 시작해요. 주님 어떻게 하죠? 전 잘 모르겠는데 주님 어떻게 하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속회로 모이는데요. 속회로 모이는데 이 속회는 지난해부터 우리가 방향을 바꿨어요. 그냥 설교에 리바이벌 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쫙 다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받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나누는 거예요. 적용하고 나누는 그런 방향으로 그 속회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전에는 설교의 내용을 다시 한번 다 이렇게 그 목장님이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 들은 말씀의 포인트를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듣고 어떤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그 목장, 이런 속회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나누는데요. 먼저 우리 교회의 그 예배의 특징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준비 찬송이 아니라 그 찬송이 이미 예배 찬송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헌금과 광고 전에 있어요, 후에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헌금하고 광고를 하기 전에 해요, 후에 해요? 후에 해요. 그전에는 전에 했어요. 그래서 설교한 다음에 광고하고 막 이러면은 돌아갈 때 딱 느낌이 뭐가 생각나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광고부터 생각이 나요. 그래서 헌금과 광고 그것은 이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설교는 누굴 드러내는 설교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설교를 어떤 교훈이나 어떤 강연, 뭐 시대적인 흐름 이걸 들으려고 하면 엄청 실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설교가 말이야, 요새 돌아가는 얘기들도 좀 하고 그래야지, 뭐 예수면 단가? 근데 예수면 단가? 그렇게 얘기할 때 저는 설교 너무 잘 들었다. 왜냐하면 누구가 다라고요? 예수님이 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설교를 하고 또 성찬으로 설교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고백이 설교의 말씀 가운데 반드시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성경 어디를 봐도 그 설교 속에, 그 말씀 속에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게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다 그거를 고백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제가 놀라는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깜짝 놀라요. 그 말씀 속에 항상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고백과 함께 성찬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성찬의 기도를 하면서 치유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치유의 기도. 제가 그 치유기도 할 때, 안수기도 할 때 꼭 이제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예배 때 이런 때는 아니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따로 이제 기도하고 그럴 때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소용없어. 나 기도해도 소용없어. 약 먹어야 돼.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약을 먹어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만져주심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치유 기도를 통해서 그런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는 본인의 믿음이요. 본인의 믿음. 그러니까 치유 기도할 때 소용없어. 이리고 엎드리고 기도하지 말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왕 기도하려면 치유 기도하는데 소용없어. 이거부터 뭐하러 시작해요? 치유 기도를 하는데 믿습니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저도 그 병 중에 그 실제로 치유의 체험을 한 사람으로서 중간에 뭐 여러 가지 그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전 확신하고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 기도가 있다는 걸 늘 고백하고 또 이 치유 기도 때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성도들에게 이런 우리 교회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왜 우린 성찬 뭐 이렇게 매주 하면 의미도 떨어지지 않냐고. 그러면은 예배도 1년에 몇 번만 드리면 돼요? 성찬을 어떻게 그냥 매주 하냐고. 1년에 한 4번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예배도 4번만 드려 그냥. 그럼 얼마나 잘 드리겠어요. 의미가 있고.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한단 말이죠. 자, 설교의 특징. 이제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속장님들은 아주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설교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다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두 가지 반응이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올 수 있어요. 첫째는 복잡하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거기에 답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런 스타일이 왜 복잡하게 느껴지냐면 일반적인 설교가 3대지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첫째, 우리는 우리의 모델이 충성의 모델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충성의 모델 첫째 병사입니다. 둘째 누구라고요? 경계하는 자입니다. 셋째 농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됩시다. 그러면서 그 설교를 탁 하게 되면 3대지 설교는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런 설교를 듣다가 제 설교 들으면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그 설교의 특징이 누구를 드러내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려고 할 때 설교의 요점은 뭐냐?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교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데요. 첫째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이번 주 설교 이제 지나가고 그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 제기하고 그 문제 해결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문제 해결자인데 그 원칙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원칙이 뭐냐 하는 거죠. 그리고 변화.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사느냐,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제기할 때에 항상 얘기하다 보면은, 설교 시작하다 보면은 초반에 꼭 어디 갔다 와요? 에덴 동산 갔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근데 인간은 문제가 있다. 인간은 기대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기다리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문제가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뜻을 자꾸 앞세웁니다. 이게 이제 그 문제란 말이죠. 근데 그거의 해결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게 사복음서에 반드시 나왔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설교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를 딱 가지고 있어. 문제는 뭐고, 해결자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시고, 그게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냐, 이것만 딱 꿰면은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설교를 들은 자들 중에 그 예수님을 보는 자들은 굉장히 와닿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담임 목사의 설교가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시다, 이게 딱 왔을 때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영상이 나가고 5분 설교 나가고 이렇게 카드 설교나, 지금은 이제 그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설교 잘 듣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제 설교 듣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요. 그러면서 늘 듣고 있다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런데 이 설교를, 이 고백을 나누고 격려할 때 고백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백한 그대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속회에 모였을 때에 그러면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래서 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확실하게 깨달았고, 그래서 나는 이런 삶을 산다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어도 거기에 하나씩 딱 짚어서 말씀을 나누게 되면 그게 은혜가 되고, 서로 보완이 되고, 서로 부족한 것을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나눔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설교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은혜가 되지 않았을 때, 또 공상졸음 잡념, 그리고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에 나눔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말씀이 내게 너무 강하게 부딪혔어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너무 강하게 부딪혔어요. 그래서 내게 엄청난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내게 강하게 부딪히면 반발이 생겨요. 저 목사가 나를 콕 찍어가지고 오늘 나를 때렸다. 뭘 때리를 그냥 말씀을 전했죠. 왜냐하면 어느 때는
저도 이제 저런데 가서 설교 듣고 뭐 이렇게 하면은 아니 저 양반이 내 사정을 알았나, 내 마음을 알았나. 연구소 갔을 때 특히 더 그래요. 다 가서 설교하면 어느 때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걸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 양반이 어디서 전화해가지고 알아봤나 이럴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멘 회개합니다로 탁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회개합니다 이렇게 될 때도 있는데 성질 날 때가 있어요. 나보고 어떡하란 얘기냐 이런 이상한 마음이 들 때 사단이 나를 붙잡고 막 흔들어 놓는 거죠. 말씀 은혜 받지 못하게.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면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그게 뭐가 되기도 한다? 반발을 사기도 한다. 그런데 그걸 영적으로 잘 점검해 보면 그게 곧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이죠? 네. 자, 그래서 속회의 시작은 오후 예배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속회를 시작했으면 오후 예배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예배의 형식을 갖추지 않고 바로 찬송 부르고 바로 말씀 나누고 교제하잖아요. 오후 예배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속회의 마무리는 예배당으로 예배당에서 하는데 마무리는 예배당으로 1시 40분까지 모여서 연합해서 그러니까 속회가 각 속해서 모이고 나서 교회 여기 와서 다 같이 함께 하는 가운데 마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에는 연합 속회로 1시 30분에 회의를 하고 1시 30분에 모이고 평소 때는 1시 40분에 모인단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속장의 역할, 속장의 역할. 먼저 목장의 역할을 한번 보겠어요. 속회 모임 시에 속회를 인도하는 분이 이제 목장이에요. 그래서 속장님들이 있고 또 그 인도하시는 분이 목장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담임 목사의 리드에 순종하고 또 목장들이 속도원을 잘 돌아보고 있는지 점검하고 격려하고요. 또 중보 대상자들 위해서 목장이 함께 기도하며 돌아보고 상반기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목장으로서 속장님들을 돌아보면서 전체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속장의 역할 내게 맡겨진 속도는 주님께서 1년 동안 내게 맡겨주신 영혼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불렀다고요? 지명해서 붙여주셔서 목장으로서 속장으로서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분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그런 고백으로 임해야 된다는 거죠. 속도원과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기도하며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나가고요. 또 샤우팅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산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꾸준히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속도원들의 모습이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실망이 들기도 하지만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분들을 뵐 때에 100%다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드는 부분도 있겠어요. 안 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있어요. 제일 좋은 게. 아유 주여 어떡합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다 만져주시고 또 다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내치기 시작하면 누구만 남아요? 누구만 남아요?
같이 사는 사람만 남아요. 같이 사는 사람도 더 세게 나가면 남아요, 떠나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결국은 어, 결국은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속회가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속회를 해나가는데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욕심.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들 보면 어때요? 박수를 보낼 만해요? 아니면 얄미워요? 네? 욕심이 많으면 진짜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꼭 저래야 되나. 그런데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속장님들은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이 많아야 돼요? 욕심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욕심이요? 거룩한 욕심. 그래서 이제 출석 또 장기 결석자가 회복할 때 한 분당 20점이고 전도할 때 30점이고 샤우팅 두 번째 금년에는 두 번째 책을 하는데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속장 교육 참여할 때 20점 온라인은 절반 10점 뭐 등등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해 볼 때 속장 교육을 자주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야 속장님이 참여를 하면은 그 속장이 더 화이팅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속장 교육을 1년에 4번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 샤우팅을 하는데 샤우팅 책을 가지고 하시는 속회 손 들어봐요. 속회 샤우팅 책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샤우팅한 속회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손 내리시고 이번에는 2권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권을 자유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라는데 또 하나의 샤우팅 방법을 함께 이제 하려고 그래요. 새해에는 뭐냐면 새벽기도 때 2024년도 새벽기도에는 상반기에 잠언을 가지고 잠언이 몇 장인지 아시죠? 31장.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그런 의미에서 한 달 읽으면 31장 다 읽는다는 거죠. 잠언 31장까지 있는데요. 이 잠언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2024년도에는. 그래서 잠언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때에 잠언의 말씀에서 뭘 보냐면 잠언을 통해서 누구를 본다고요?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그런데 잠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로운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을 이미 잠언에서 기록을 해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에 샤우팅 책 2권을 가지고 하시든지 아니면은 잠언서를 통해서 잠언을 가지고 샤우팅을 하시든지 계속 그 샤우팅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샤우팅이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고 몇 가지로요? 두 가지.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샤우팅을 할 때에 그 잠언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샤우팅을 해서 나가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이제 잠언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언제 끝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전반기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때까지는 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계획하는 거는 요한복음을 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잠언 끝난 다음에는 신약의 요한복음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샤우팅은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금요일 날은 몇 시에 모인다 그랬죠? 맞습니다. 7시 반입니다. 9시가 아니고 7시 반이에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은 우리가 속장님들이 어떻게 그 속회를 인도하는지, 그리고 나눔은 어떻게 하는지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워크숍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금요일 날 그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금요일 날 우리 속장님들 모두 참여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하면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금요일 날은 목장과 속장님들이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날, 아니 금요일 날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금요일 날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충성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네? 언제까지? 젊고 건강할 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고 건강할 때. 젊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젊은 목사님들 축구하고 막 이래 축구한 우리 후배들 밥을 사주면서 느끼는데 야, 저 때도 좋아, 저 때가 좋았지. 나도 옛날 축구하고 밥 먹던 때가 그립다.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한때더라고, 한때. 한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속장으로 모여서 나누고 하는 것도 한때예요. 젊고 건강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을 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